혹시 여러분들은 런치 옥션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되게 핫했던 네 그런 건데요. 네, 이 런치 옥션이라는 건요, 유명인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이제 경매를 통해서 얻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명인과 점심 시간을 같이 식사하면서 보내는 그런 옥션 경매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요 가장 비싼 낙찰가를 얻었던 그 사람은요, 우리가 코로나 전이죠. 22년도에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 시간이 246억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이 유명인들과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아마도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되게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도 그 유명인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주 특별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뭐 큰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유명한 분이요, 직접 찾아와 주세요. 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같이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21장 통째로 저희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글자 성경 속에 있으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머릿속에서 눈앞에서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카메라맨이 된 것처럼 내가 이 장면을 지금 찍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2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해서요 총 7명이요 지금 오늘 디베라 호숫가에 있습니다. 이 디베라 호숫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갈릴리 호수. 네, 이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그들은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고기를 잡고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제자의 삶은 이제 그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다시 또 내 눈앞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 나 이제 더 이상 제자 못 해 먹겠어.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다시 옛날에 자기가 했던 직업, 이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앞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3명의 여인 앞에 나타나세요. 네, 알고 계시나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갈릴리 바다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 있다가 배고프니까 밥 먹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체류비가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고기를 잡고 있었는지 어쨌든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먼저 이야기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리더십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다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잠깐의 어부로서의 삶은 내려놓긴 했지만 평생을 해왔던 그 짬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배에 딱 오르면서 내가 내 과거의 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자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열심히 그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대와 달리 그들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 날이 새어갈 때 저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서 있구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그들은 이 고기를 잡는 거, 그 헛 그물질에 심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다정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리하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때야 비로소 물고기를 한가득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한 명이요,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다. 그 말에 베드로는 급히 겉옷을 챙기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옵니다.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요, 밤새 물고기를 잡느냐고 고생한 이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떡과 생선을 나눠 먹는 이 내용이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 그려지셨나요? 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카메라맨이셨으니까 이제 포커스를 한 인물에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에게 줌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줌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앞에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 일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들 아시죠?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건. 네.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요. 네. 이렇게요, 베드로는요, 요즘 MZ 스타일대로 이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본다고 하면, 네, 오늘 앞에서도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 정도로, 네, 뛰어들 정도로 다혈적이고 또 충동적이며 또 성급하기도 하지만 열정이 매우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MBTI로 이야기한다면, 네, ENFJ 뭐 이렇게 얘기, 또 ENTJ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같은 MBTI를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다혈적이면서도 또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오늘 예수님과 정말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식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식사 자리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요,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흘러요. 새벽녘, 또 몸을 녹일 수 있는 숯불,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베드로의 삶 속에서 잊을 수 없었던 한 사건, 그 한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그 날의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그날, 그 날을 베드로는 떠오르게 됩니다. 제 생각에요, 베드로가요, 부끄러워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죄책감으로 진짜 속 안에서는 진짜 몸부림 쳤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물어보시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물어봤을 때는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좀 부족했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잘 못 들으셨나? 왜 또 물어보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여기서 근심하면은요, 굉장히 슬퍼하고 마음을 되게 아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진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마음 깊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상처,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요, 사명을 이미 20장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20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이렇게 사명감을 주셨는데요, 이 제자들이요, 그 사명감을 붙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헛구무질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다가 순교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는 가운데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오늘 이제 강단을 맡기시면서 제가 기도를 했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 주님 저에게 말씀을 던져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힘있게 전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 안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되게 막 조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요, 딱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21장의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죠? 너무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되죠? 두석책도 진짜 많이 찾아봤고요. 진짜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목사님들 막 설교집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다 원고를 딱 완성해놓고 이제 됐습니다. 네, 이 원고를 들고 강단에 올라가겠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아니, 너의 이야기를 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원고 다 완성했는데요. 아니야, 하나야, 너의 이야기를 해.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제 저의 전화번호 딱 입력을 하시면 카톡이 딱 뜨잖아요. 제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보시면은, 배경에 보면은 제가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제 뒷모습을 보께서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네, 이 갈릴리 호수, 이 본문 21장의 말씀은요, 제 삶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갔을 때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장면을 내가 꼭 찍어야 돼. 네, 제 동생한테 야, 찍어줘, 이건 꼭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배에 빠지시는 거 저는 절대 본 적은 없고요. 또 기도 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정말 충실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요. 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제가 교회 생활 할 동안에는 집사님이셨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목회자로 부름받으시고, 네,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요, 이 두 분의 부모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나도 진짜 한 사람의 사역자처럼 어린 시절부터 정말 모든 사역을 다 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사역을 정말 충실하게 했어요. 진짜 뭐 교사면 교사, 성가대, 뭐 찬양단, 또 뭐 여기 뭐 임원, 뭐 다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면요, 아침부터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진짜 모든 사역으로 진짜 꽉꽉 차여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에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한테 원했어요. 왜요? 장로님 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부모님처럼 저도 정말 사역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종종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요, 또 찬양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경험, 그것도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봤을 때요, 저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저도 모르는, 뭐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뭔가 답답한 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도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답답함 하나를 그냥 붙들고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저는 이제 어머니의 추천으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간 것도 저는요, 제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추천하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시험을 봤는데 어머 덜컥 붙어버렸네.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냥 가야지 뭐. 그래서 저는 어떠한 소명을 받은 것도, 또 제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니었어요. 다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다른 이제 동기들은 전도사고시 보고 이제 다 사역자의 길로 막 들어섰죠. 근데 저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역자를 할 걸 아니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오랜 시간을 헤맸어요. 그렇게 헤매던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한 선교단체에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훈련 시간은요, 제가 되게 좀 약간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교 훈련 단체에 딱 가가지고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맨날 전화하면서 엄마 여기 이상해, 뭔가 이상해 막 이럴 정도로. 정말 막 엄마 나한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래 막 이러면서 여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의 그 한정되어 있던 이 신앙생활에 그 꼭꼭 쌓여져 있던 그것들을 깨는 작업이 있었던 정말 저한테는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선교 단체에서 정말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눔하고 그게 잠들기 전까지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오로지 하루 종일 정말 예수님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던 그 시간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 장면이요, 그냥 생동감 있게 기도하는 제 이 깜깜한 이 두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내린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쭈뼛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 앞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요, 갑자기 제 모습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 저는 나름대로 제가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성경 말씀도요, 정말 읽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해왔잖아요. 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제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세상의 친구들의 그 자유함을 부러워했던 그 나의 모습들, 또 세상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그냥 옆에서 입 싹 다물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마치 제가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들이 제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여기서 네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런데 네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답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 죄책감이요, 저를 올감했어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2번째 대답을 통해서요, 저 머릿속에 복잡했던 그 사건들,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던 그 사탄의 음성 모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순간에요, 저를 올감했던 그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요, 제 안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사랑은 상대를 자유하게 한다고. 제가 그 시간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 속에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을 딱 떴는데요, 정말 눈물, 콧물 진짜 과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한 사건, 그 사건이 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연히 회개하죠. 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 회개 필요하죠. 그런데요, 정말 나의 그 죄, 나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요, 기다리세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요 입에서 나오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이 말을 원하십니다. 혹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고백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 선포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일 실패하고 또 연약해서요, 매일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요, 찬양할 건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깊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